이제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렴.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에 어린이들, 특별히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이쪽으로 앉자. 이쪽으로 앉자. 이쪽으로. 가까이 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웃과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함께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냈니? 응? 자, 목사님이 몇 개의 약을 가져왔는데 이거 어디다 먹는 거야? 언제 먹는 건지 아니? 소화 안 될 때 혹은 배 아플 때. 어유 현우 잘하네. 이거는 타이레놀. 이거 언제 먹는지 몰라? 머리 아플 때. 이건 언제? 가스 활명수? 가스 활명수. 언제 먹는 거라고? 배 아플 때. 이거는 머리 아플 때. 부채표. 후시딘 연고. 이건 언제? 다쳤을 때. 다쳤을 때. 자, 목사님이랑 게임 한번 해볼까요? 양반다리하고 앉아봐.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딱 앉아봐. 자,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박자를 세는 거야. 야, 봐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옳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목사님이 이야기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자, 머리 아플 땐 타이레놀. 할 수 있겠어? 이거 좀 어려운데 내가 다른 교회에서 해봤는데 잘 못하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띵. 상처 났을 때 오. 다 같이 해보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배 아플 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가스 활명수였어. 자, 여기다 보여줄게. 배 아플 때 바카스인 줄 알았어? 바카스 먹고 나을지도 몰라. 자, 준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후시리 이렇게 하면 돼. 준비 시작. 큰 목소리로 대답해야 돼. 알았지? 머리 아플 땐, 배가 아플 땐, 상처 났을 땐, 마음 아플 땐, 다시 하자. 다시 준비 시작. 상처 났을 땐, 잠이 안 올 땐, 수면제 이런. 알았어. 자, 우리가 이렇게 배 아플 때는 가스 활명수 먹고 나올 수 있어요. 또 머리 아프고 열이 날 때는 타이레놀 먹고 나을 수도 있고, 간단한 상처에는 후시딘을 바르면 낫기도 해.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때, 속상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땐 뭘 먹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자? 좋았어. 또 울어? 좋았어. 또 울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화풀이 어떤 식으로? 베개를 던져? 여기 앞에 봐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적어도 30년에서 80년, 90년까지 사신 분들도 계신데 너희들한테 처음 배운 거야 오늘. 화날 때 베개로 던지는 거. 그래. 자, 때로는 이렇게 머리 아프면 먹을 약이 있고 또 배가 아프면 먹어야 할 약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꼭 먹을 수 있는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들 가운데는 잠을 자기도 하고 베개를 던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당했던 혹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대답 못했던 마음이 아플 때, 속이 상할 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선생님을 따라가면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것을 간단한 두통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찾는다면 타이레놀이나 가스 활명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좋은 약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서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선생님 따라가고 다음 주에 만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사순절 한 주 한 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내리쬐는 태양이 가장 밝아야 할 그때에 어둠이 그 가운데에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정오가 되기 전 오전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우편에 앉은 강도, 아버지 나라가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강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두 번째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이 마리아를 위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옆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런 이야기해요.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무슨 일식 때문에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해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어둠이 임하였다는 이야기가 저 앞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 9번째 재앙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온 땅에 사흘 동안을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둠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어둠은 분명 죽음과 혼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에 3시간이 지나 정오가 되었을 때에 해는 빛을 잃고 그 땅 위에 어둠이 임하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래요. 온전한 히브리어이기도 하고 아람어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동일하게 썼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우리들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 이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 예수는 당신의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로 죽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이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고 고통당해야 하고 수치를 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해야 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땅에서의 탄식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범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탄식이고 절망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죄의 값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멸망으로 다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값으로 절망하고 탄식하며 아버지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고통은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저는 1997년도에 내리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옆구리에 뭐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이 속이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빨갛게 그냥 금세 번지는 거예요. 금세 번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입원하라고 그러는데도 한 2주, 3주 동안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대상포진 한 번 걸리면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걸릴 수 있습니다. 3주 전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눈이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웬일인가 하고는 옛날에 아팠던 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아픈 것만 아프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 위에 사마귀처럼 수포가 생겨요. 이게 그거였나 보다 하고는 재빨리 뛰어가지고 저 여진영 권사님 의사 선생님을 따라갔죠.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주사 좀 맞고 약주 좀 드시고 매일매일 와가지고 주사 맞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눈에 나니까 여기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귀안이 아프고 팔을 듣는데 이 겨드랑이 밑에까지 아프더라고요. 아이고야. 약을 먹고도 4시간마다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참 아프더라고요. 지금 제가 거의 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아픔이 크니까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 아픈 게 크니까 육신이 아픈 거는 그냥 진통제만 먹어도 괜찮을 만큼 견딜 만큼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전날부터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습니다. 가죽끈에 금속 덩어리와 뼈 조각을 끼워서 채찍질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살점이 튀어져 나가고 혈관이 터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머리에 과시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 손목에는 못이 박히고 그의 다리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어떠했을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앓는 약간의 질병과 통증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지금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디에도 아프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아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로지 그 고난과 고통의 외침 가운데에 그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절규는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내어 버림받은 영혼의 절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입니다. 버림받은 영혼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뛰어넘는 육신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영혼의 아픔이, 절망이 바로 예수님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손목에서 피가 나고 발목에 못이 박혔어도 그것보다 더한 영혼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혼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탄식하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조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버림의 고통을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뭐라고 듣느냐 하면 엘리야라 엘리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좀 덜 당하게 하려고 신 포도주라도 입에 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야! 가만둬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비웃고 조롱하고, 혹은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엘리 하는 걸 가지고 엘리야라가 부르기도 하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호의마저 버리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우리랑 별 차이 없어요. 우리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나귀가 가는 그 발밑에 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고 경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기대한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경배하던 손을 들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고 찬양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할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탄식해야 할 탄식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십니다. 이 갈증이 누구와 똑같은 갈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갈증과 똑같은 갈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영혼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알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곧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과 육신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몇 명이냐면 5명이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무엇으로도 그녀의 갈등은, 그녀의 욕심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갈증과 갈망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심령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그 갈망의 현장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를 찾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언제? 다 평안하고 잘 살 때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근데 언제 하느냐면 집안이 가난해질 때, 남편이 실직을 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서야 아내의 지혜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지혜로운 아내구나. 저 사람 장가 정말 잘 들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다 성경 들고 다니니까 어이구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집사님인가 보다, 권사님인가 보다, 장로님인가 보다, 목사님인가 보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진실한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세요. 그 육신의 고난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었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소문만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가 피곤과 지치고 나약함 가운데 있다가 광야길로 하룻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어요. 믿음과 능력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저가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이 영혼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말이 말로 들리지 않는 그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엘리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로 듣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요?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에 뭐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뭐 해요? 탄식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죽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먼저 쏟아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 가운데에 자그마치 3분의 1이 탄식시예요. 탄식시. 무슨 내용이라고요? 탄식하는 내용.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다윗,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았던 다윗도 어떻게 하느냐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벌거리고 칭칭거리고 울어대는지 몰라요. 탄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영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리로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그때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지금 고통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아이고, 45세에 처음 아들을 얻은 부부가 있습니다. 45살에 기도한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한 생명을 받았어요.
시험관 하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안 되다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얘가 다 3살이 됐는데 아빠 엄마는 다 뭐냐면 50이 조금 전이에요. 조금 전. 근데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고 그 집에는 귀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어떠냐면 그냥 애기예요. 그냥 애기. 귀한 집에는 코도 잘 흘려요. 아이고 귀한데 코도 흘리고 말이죠. 안아줬는데 제 검색 양복에 찍 한번 했는데 하얗게 금세 쫙 물이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어떡하나 이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애가 목사님 양복에 그림 그렸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고야. 몇 살에 얻어서 그래요? 늦게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 어쩐지. 그런데 부모 눈에 자식은 어때요? 항상 그냥 뭘 해도 이쁘고 아름다워요. 뭘 코를 흘리고 목사님 양복에 코를 쫙쫙 긁어놓든 어떻든 간에 부모의 몸에는 뭐예요? 눈에는 그저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도 어때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요? 고난과 수치의 때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 문제를 토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그것을 토해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놓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희생의 제물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때요?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대신 감당하시고 영혼의 버림받음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디로 온다고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실 것이요 힘을 주실 것이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하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